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 두 주에 걸쳐서 카이스트에서 특별한 주간 행사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 행사 이름은 실패 주간이라는 행사예요. 실패 주간? 무슨 말인가 하면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신이 실패한 이야기를 전시도 하고 또 실패한 이야기를 자랑도 하고 실패 세미나를 열면서 그 실패를 다시 곱씹는 그런 행사라고 하지요. 카이스트에는 실패 연구소를 직접 만들었고 그 실패를 연구한다 합니다. 실제로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주로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많은 연구 발표가 있었고 또 이 실패학 관련 책도 여러 권 출간된 바 있습니다. 삼성이나 또 다른 기업에서도 이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를 연구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사를 가진다고 알려진 바 있죠.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패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실패를 줄여나가는 것이 실제로 성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타인의 성공을 연구하는 것보다 실패를 연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성공을 내가 똑같이 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실패는 똑같을 수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실패와 관련하여서 카이스트에 전시된 이 사진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교수님은 스포이드에 너무나도 작은 소량의 액체를 이 사진에 올립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화학 액체, 케미컬 0.1mm 때문에 모든 실험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 실험을 위해서 들인 그 시간과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고 일주일이 연기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학생은 등굣길에 잔디밭에 누워있는 의자를 사진 찍었습니다. 넘어진 의자가 마치 실패한 사람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다리도 성하고 부서진 것도 없는데 그냥 누워있으니까 누군가가 일으켜준다면 금방 제 역할을 할 것 같이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전시회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저도 실패학과 관련해서 오래전에 그런 특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인간의 실패 요인들을 만약 제거해낸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지키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튼베르크 성당에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한 바로 그날을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잡고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95개조의 반박문이라는 것, 당시의 기독교회가 무엇에 실패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았던 교회의 그 실패 항목이 무엇인가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성찰한 것들입니다.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하자 저런 것 하자 그런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연옥에 대한 면죄부에 대한 비판으로 무엇이 근본적인 우리의 실패 요인인지를 가혹히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그 질문에 예수님의 주신 대답이 이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무엇을 할까를 여쭈어 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해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망쳤던 일이 더 많았던 것 아니었습니까?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신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임종하시기 가까울 무렵에 여러 제자 목사님들이 찾아와 목사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목사님,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주실 가장 소중한 단 한 말씀,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렸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죠. 예수 잘 믿으세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장 좋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 역사상 기독교의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 놓고서 지금 한국교회 문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질문했더니 슈퍼컴퓨터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바로 믿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소중한 한 말씀을 듣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요 요절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혔다. 그래서 죽었다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그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 곧 나의 못 박힘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바로 그 고백이지요. 바로 이 지점이 십자가의 신앙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즉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진노로 죽었고 형벌받아 죽었고 죗값 치르며 죽었습니다. 끝장난 것입니다. 죽어놓고서 무슨 말이 있을까요? 죽어놓고서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죽어놓고서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진짜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내 뜻이 있고 내 요구가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내 탐욕이 살아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선언이 내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전 것은 끝이 난 것인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이전 것을 붙들며 살려 하니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참으로 내 삶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며 분명히 고백하는 중에 이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진정으로 우선순위 되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인지요.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고난스러워도 실망이 먼저 생기고 원망이 먼저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니 말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니 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주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가지 매우도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또 복음을 영접하여 참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얻어놓고서 왜 옛사람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하는가? 왜 주께서 헐었던 것을 다시 우리가 세우려 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만 옛날로 율법적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자꾸만 정죄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억지로 마음 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려 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국교회 교회사에 등장하는 목사님들 중에 참으로 극적인 회심을 하신 분으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또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또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깡패였다 하지요. 자, 사람들이 김익두만 보면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1892년에 그 아내 썰리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파견되어서 온 윌리엄 스왈론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소안론 목사님이라고 칭하죠. 그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33년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한국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수염을 기르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당시 깡패였던 이기풍과 김익두를 회심시킨 선교사님이에요. 한 번은 스왈론 선교사님이 황해도 이 안악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는데 부인인 이 셀리 사모님이 그 장터에 나가 이 사경회가 있다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인 김익두가 나타나서 그 전도지 하나 봤더니 코를 풀어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셀리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 김익두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지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가 다음날 이 안악교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스왈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전격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후 10개월간의 언행을 삼가고 술을 끊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스왈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스왈론의 매서인이 되어 함께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부흥사가 된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지난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돌렸다고 하죠. 그 내용은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말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실수한 척하면서 구정물을 뒤집어 씌웠어요. 자, 김익두 목사님은 구정물 세례를 받았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툴툴 털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요. 옛날에 그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옛날에 김익두가 살았다면 당신은 오늘 죽었어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는가 말이죠. 내가 죽었다. 이 고백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역사하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믿음이란 그 불타는 재물과 하나 되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가 그것이었어요. 죽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행할 때 마귀가 가끔 그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면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려느냐? 자꾸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 의기소침해질 때 루터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입니다. 나의 무능과 나의 부족과 나의 약함과 아니 나의 악함까지 보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께서 그런 나의 모든 것 아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 고백으로 마귀를 쫓아냈던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돈을 펑펑 쓰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는 죽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비참해지고 고독해집니다.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한 그 모습으로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패가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임을 믿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